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 받은 자들이 그를 비난하여 말하기를, 아니 당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하므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례대로 설명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비몽사몽간에 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게 이르렀다. 내가 그 안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덜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을 보았다. 또 한 음성이 내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어라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제 입에 들어간 적이 결코 없습니다 하였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려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 모든 것들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네.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토론입니다. 토론. 베드로의 보고와 함께 토론이 벌어졌어요. 토론의 주제는 뭐냐? 지금 서두에도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방인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예요. 토론의 주제는. 이방인도 구원받느냐 아니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느냐.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방인도 구원받는 거지. 아니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이 들어가고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갈 거라고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방인들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아니 이 베드로의 당시에는 이 본문에 있는 당시에는 이게 큰 논쟁거리입니다. 이게 사도들도 정말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요. 그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이건 소문인데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들어갔다는 이런 소문을 듣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 또 유다에 있는 이방인들, 또 유대 근처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이방인들도 있다 그러더라. 헬라인도 있다 그러더라.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아니 그들도 예수 믿는 건데 그러면은 이방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그 9장 17절에 보면 흩어진 교인들 9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나니아가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내가 오던 길에 내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내가 다시 보게 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하니. 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된 사울이 그 다마스쿠스에 올라가는 중에 큰 빛을 보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눈이 멀어가지고 뭐 더듬더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 줘라 명령하셔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 유대인이에요. 아나니아도 유대인입니다. 네가 오던 길에 네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는 네가 다시 보게 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인, 그죠? 아랍 나라,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그 지금 시리아죠. 수리아라고도 하는 아랍 나라에 있는 그 이방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의 그런 사회가 있는 거죠.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을 찾아간 거죠.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남쪽에 있죠. 예루살렘 저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사이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해 있어요. 그 경계에 있긴 경계에 있는데 유다 땅에 있지 않고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그럼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할례 받은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했습니다. 베드로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말이지 그럴 줄은 몰랐다. 아니 베드로같이 그 잘 아는 사람이 그 이방 사람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종교 문제예요. 지금 이거 진리 문제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아니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먹고 말이지 어울리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유대인들은요 그 이방 사람들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저들은 뭐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개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이 앉아서 먹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아니 베드로가 저 이방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가지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들과 어울렸다.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좀 한심한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금지된 것이라는 것을 당신들도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네. 10장 28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된 것이들을 너희도 알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어 사람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라 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을, 저 사람은 속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 구분 짓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느 민족, 어떤 사람이라도 과거에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죄의 문제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새가 그물에서 벗어난 것처럼, 새가 그 그물에 걸리면요, 여러분 새 그물 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 살던 동네가요, 동네에 들어가려면 철길을 건너야 돼. 건널목이 있어요. 그 건널목에 자꾸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은 가보면요, 그 밑에 터널을 만들었어요. 철길을 그대로 놔두고 터널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밑으로 저희 집도 거기 이사 갈 때 철길 건널목 건너고 그 다음에 또 경부 고속도로가 또 지나가요. 거기 굴다리가 하나 있는데 굴이 작아요. 그래서 농을 싣고 그 이삿짐 트럭에 못 들어가가지고 그거 다 내려가지고 이렇게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저 기억이 나질 않는데 고생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다행스럽게 제일 첫 집이어가지고 농 이제 옮겨가지고 이제 이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터널도 이제 크게 만들어가지고 경부 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그 다음에 내려오면 국도 있잖아요. 그 세 개가 저쪽 편에 커다란 산 사이로 다 지나가요. 그리고 거기에 다리가 다 놓여져 있습니다. 큰 다리가. 경부고속도로에도 큰 다리, 경부선 철도에도 큰 다리, 국도에도 큰 다리. 그래서 군사 요충지예요. 전쟁 나면 이북에서 그 다리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 세 다리가 한 군데 다 모여 있으니까요. 그걸 딱 끊으면 부산에서 올라오는 물자가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요충지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그 시골 무슨 말 하다 그랬네? 놓쳤네요.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그 시골에 이따가 이제 서울을 올라가려면 예루살렘은 저 남쪽에 있는데요. 도시니까요.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다 모였어요. 회의를 하는 겁니다. 종교회의예요. 중요한 회의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서서 이거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3절에 비난하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그 상종 안 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은 뭐 무시하는 거예요. 개예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건데, 세금을 얘기해. 세금을 하다가 잊어버렸네요. 근데 고속도로 그 옆에요. 경부 고속도로 옆에 참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참새들이 왜 이렇게 많지? 제 어린 기억에도요. 그 고속도로 옆에 가을 되면 코스모스, 고추잠자리를 뭐 집에서 저 밭에까지 가는데 고추잠자리 손으로 잡아요. 착착착착 계속 고추잠자리 고추잠자리를 이렇게 많이 잡는 거예요. 그 너무 잔인하게 그냥 고추잠자리를 막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다 죽여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싶어도 그래도 잠자리가 너무 많고 참새가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군데군데 그 그물을 쳐놨습니다. 세금으로 쳐놨어요. 근데 참새가 거기 잘 걸려요. 그 제가 언제 지나가면 참새 걸린 걸 봤는데 그게 빼줬어요. 참새를. 그 너무 안 됐더라고요. 참새가 생각해 보세요. 참새가 그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당장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해요. 그물을 발견하는 순간 벌써 걸리는 거예요, 날개가. 그 날개가 그물에 탁 걸립니다.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그물에서 빼내가지고 날려버려줬다. 야, 그거는 뭐 생명 하나 얻은 거잖아요. 그 그물에 걸리면 죽어요, 새는. 새가 뭐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마땅히 멸망받아서 망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죄의 그물을 싹 걷어주셨어요.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그 구렁텅이에서 못 빠져나와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 죄의 구렁텅이, 사망의 구렁텅이, 거기서 우리는 내 개인의 노력, 자력으로는 나올 수 없는데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저 사람이 왜 예수를 못 믿느냐?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교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교회 나오면 되는데,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누가 예수 믿을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모르니까 전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왜? 그 죄의 그물에 갇혀 있는데, 지금 어둠에 갇혀 있는데,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나와, 빨리 나오면 되잖아, 나와봐, 예수 믿어, 예수 왜 안 믿냐, 믿으면 되는 걸 왜 안 믿고 있어? 글쎄, 그게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교회 나왔어요. 예수 믿었어요. 야, 그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믿음 주신 거예요. 생명을 다시 주신 거라고요.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은 게 아니라, 물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건져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그물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뭐 돈 가지고도 안 되고 그 뭐 안 돼요. 천주교에서는 속죄표를 팔았잖아요.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하자면 그 돈을 그냥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성당 지은 거 아니에요, 다들? 중세시대 때 그 거대한 성당들 짓고 교회들 짓고 그 지금 뭐예요, 그거 다? 어떤 큰 성당은 나이트클럽 만들고 말이죠. 어디 또 큰 성당은 도서관 만들고. 그러니까 유지를 못하니까요. 성도가 중요한 건데 그 건물이 중요해지는 바람에 지금 한국교회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그냥 멋있게 그냥 지어놓고 제대로 좀 유지를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5절, 내가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한 환상을 보았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뭐 비난한다고 해서 뭐 나한테 좋지 않게 감정적으로 대한다고 해서 나도 그냥 그럼 한판 붙자. 그래가지고 같이 싸우고 같이 그냥 논쟁을 막 험한 논쟁을 피우고 그러면 이게 좀 보기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 문제다. 진리 문제는 우리가 좀 다르죠. 진리 문제는 싸워야 됩니다. 진리 문제는 싸워야 돼요. 예. 뭐 신사적으로 뭐 하자. 신사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진리 문제인데. 선한 싸움 싸워라.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마귀가 너를 피한다.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안 된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난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았다. 다른 복음. 진리 문제는 용납 못해요. 또 은근히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근히 뭐 진리를 부정한 건 아닌데 내 믿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은근히 무시하고 말이죠. 깎아내리고 지금까지 뭐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저러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하는 건지 잘 모르지만 그런 의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 성경에 뭐라 그랬냐?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셨냐? 너도 성경 믿는 거 아니냐?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왜 그런 식으로 판단하느냐? 그건 나를 잘못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대적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 반대하는 거다. 어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냐? 그건 말해야 됩니다. 이단은 아니더라도 은근히 말이죠. 그 바른 신앙에 대해서 부정하고 바른 신앙은 마치 시대 조류를 뭐 따라가지 못하는 멍텅구리 신앙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멍텅구리가 뭐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가는 트렌드. 시대의 흐름, 조류를 따라간다.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예적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 때도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6장 16절에 예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찾아보고 그 길로 가야 돼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예적 길로 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성도예요. 똑똑한 성도입니다. 꽤나 지혜로운 것처럼 잘난 것처럼 말해도 성경 떠나면 그거는 다 실패입니다. 성경 떠나면 완전한 실패. 예레미야 6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길에 서서 살펴보며 일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찾아보고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예적 길, 그 선한 길, 그걸 찾아봐라. 찾았으면 그 길로 가라. 그러면 너희가 평강을 얻을 것이다. 편안하게 사는 길이 어디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디냐? 만사 형통하는 길이 어디냐? 예적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교인들이 말이죠. 어리석어가지고 자기는 자기 딴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는 되게 지혜로운 줄 알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예,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아주 지혜로운 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말 참 잘한다. 지혜로운 말.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주 그냥 입에 착착 감기는 말. 아니,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말 들어보면은 그렇게 착착 감겨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 같은 거.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알아듣기 힘들고 말이죠. 고린도서 같은 거. 그러니까요, 유두고 같은 사람이 말씀 듣다가 고린도서에서 말씀 듣다가 잠이 들었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유두고가 말씀 듣다가 좋은 게 아니라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3층에 떨어졌습니다. 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왜 창에 걸터 앉아 있었냐면 그 실내에 앉아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리가 비좁으니까 저 창에 더 걸쳐 앉아가지고 말씀 듣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다 하고 저 창 밖으로 떨어졌어요.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목이 부러졌어요. 죽었습니다. 그 바울이 내려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살려내죠. 바울의 설교 들으면서 잠들었어요? 잠잤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 들으면서 좀 조시고 그러는 걸 제가 이해합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요. 아니, 예수님의 설교가 다 은혜스럽고 성령 충만하고 다 그런 건가요? 물론 그렇지만 듣는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저 성 밖에 끌고 가가지고 절벽에다가 집어 던지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열받았어요,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저거 살려둬서 안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예수님 데려가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니까요, 잡아다가 톱으로 켜 죽였어요. 산 사람을.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는요, 자기 친구들, 고향 사람들이 몇 번 죽이려고 그랬어요. 고향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
예레미야를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고향 사람들이 그냥 또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그러고 달려들어 가지고 우물에다 집어 던지고 그냥 아유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요 삐딱하게 든 사람 삐딱하게 듣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가 그것을 조정 못해요. 삐딱하게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삐딱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개인에게는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말씀을 삐딱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가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은혜스럽게 들어요. 다 은혜로 받아요. 그건 또 귀한 거죠. 네. 베드로가 그 앞에 10장에 있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피장 그 가죽 장인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기도 시간에 자기가 그 경험했던 그 사건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요바에 있을 때 피장 누구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자기 같은 그릇인데 끈이 달려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그걸 내가 봤더니 그 그릇 속에 온갖 짐승들, 들짐승들, 6절에 보니까 기는 것들, 공중의 새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다. 레위기 11장에 있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럼 뭐 잔뜩 들어있더라 거기.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어라. 잡아서 먹어라. 베드로가 아니 하나님께서 잡아서 먹으라 그러셨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한데 대뜸 8절에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제 입에 들어간 적이 결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잡아 먹으라 그러는데 제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속되거나 부정한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가요? 우리는 속되거나 부정한 거 먹은 적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못 먹는 게 없어요. 입으로 들어가면 뭐 다 해결되는 건가요?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피 들어간 음식 아니 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순대를 사 먹는데요. 믿는 사람이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 하나님 백성이 피 들어간 거 피 안 들어간 게 어디 있습니까? 돼지고기도 피 들어가고 소고기도 피 들어가고 그건 아니죠. 그건 무슨 피예요. 그건 피 아닙니다. 그거는 그 육즙이죠. 육즙. 또 피라고 해도 그것은 피를 먹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고기를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 조금 이렇게 묻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피를 먹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순대 먹으면 안 되죠. 또 목 메어 죽인 거 요즘은 뭐 목 메어 죽인 거 그런 거 없죠. 뭐 개고기 같은 거 그런 거 먹고 그러진 않겠죠. 또 예수 믿는 사람 먹으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잡아먹어라. 그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날짐승들. 그 베드로가 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세요? 아니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말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먹으라 그러는 건데 왜 너는 먹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냐? 먹어도 된다. 그 베드로가 그때 딱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깨끗한 거구나. 문제 없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면 깨끗해진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어떤 사람이었든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든 그런 흉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었어요. 과거에 시골에도 보면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시골집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옆집에 동숙이네요. 동숙인데 같은 제 학년에 동숙이라고 하는 박씨 아저씨인데 박동숙이네요. 그 동생은 해덕이 박해덕이. 해덕이가 집사되고 장로가 됐다는 말도 들었는데 해덕이 그 밑에 또 동생이 있어요. 동숙이 위에 또 언니가 있고 그러니까 언니, 동숙이, 해덕이 또 밑에 여동생 사남매가 있고 그 아주머니도 좋습니다. 아주머니가 얼마나 착한지 저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저씨 박씨 아저씨 키가 자그마해가지고 통통한데 술을 좋아합니다. 술도가예요, 말하자면. 제가 언제 한번 그 동네 한번 갔는데요. 그 말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그 박씨가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왜 죽어간답니까? 그 술 먹어가지고 술병 생겨서 간이 절단 났대요. 그래도 얼마 못 산다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집에서 아주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식구들이 딱 근심하고. 근데 애들이 교회 다녔습니다. 그 애들이 교회 다녔어요. 해덕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냥 그 동네에서 말이죠. 자전거 타고. 근데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주일날 심리밖에인데 교회에서요. 예배당에서 아침 일찍 옷 다 갈아입고 이제 예배당 가잖아요. 짐 자전거 타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 그 박씨 아저씨가 나씨 어디 가요? 일 안 하고 어디 가 지금 일해야지. 아유 교회 가면 먹을 거 나와요? 그러면서 그게 말이 그렇지만 그 얼마나 뻔히 다 알면서 못하라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말이죠. 주일 아침에 주일학교 이제 교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가시는 거죠. 할머니 모시고 어떤 때는 할아버지도 모시고 거의 식구들이 다 일제히 다 예배당 나가는데 자전거 타고 또 버스 타고 가는데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은근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 나갔어요. 예수 믿었어요. 다 죽어가시던 분이요. 그 병이 싹 나았습니다. 나와가지고요. 장로 됐대요. 어디한테 장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누가 장로가 됐다고요? 제가 해덕이 아버지가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가? 다 죽어간다 그랬는데
술 끄는 건 뭐 옛날 얘기고 얼마나 믿음 좋은지 새벽 예배 나오고 뭐 대단하대요. 그 집 식구 다 예수 믿고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저 그분이 예수 믿을까 진짜 생각 못했습니다. 제 할머니도 늘 가가지고 전도하시고, 아이고 해덕이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된다고 늘 전도하고, 그분들이 본 거죠. 아, 예수 믿으면 저 나시네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 저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추수철에 말이죠. 논에 그 벼를 베어가지고 쌓아놨잖아요. 달고 가려고. 덮어놓고 비가 와요. 그래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다. 과거에 그 미국의 개척시대 때 또 정착시대 때 큰 부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뭐 예수 믿는 분들이었죠. 그 추수해야 되는데 주일에 비 오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나가서 그 걷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라도 건지겠다고. 근데 대다수는 그 주일날 손 안 댔습니다. 예배당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분들 다 그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일 지키는 사람들. 지금 주일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나요? 우리야 뭐 주일 강조하지만 교회들이 주일 강조 안 합니다. 주일이 뭐예요? 주일 말도 안 꺼내 잘. 예배 참석 잘하라 그러죠. 예배 참석 잘하라 그러지 주일 지키라는 말 잘 안 합니다. 요즘 주일 지키라는 말 하는 교회 있으면 희한한 교회입니다. 11조 생활하라고 가르치는 교회 많지 않아요? 주일날 일하지 말고 주일날 어디 다니지 말고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자, 베드로가 그 설명했어요.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10절에 이 일이 3번 있은 후 모든 것들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그런데 마침 3사람이 우리가 있는 집 앞에 서 있었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자들이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고 하시기에 이 6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거기 다 있었는가 봐요.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자리에 함께 그 동행했던 6사람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다. 장교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백부장. 근데 그 고넬료가 내게 뭐라고 말했냐면 13절에 그가 자신의 집에서 천사를 보았다.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여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고넬료야, 사람을 저 요바에 보내가지고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말씀을 들어라. 고넬료 즉시 순종해가지고 사람 보낸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 나가가지고 막 절을 하면서 영접했어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전도할 때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런 거 말할 필요 있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런 거 다 말해줄 필요 없어요. 그럼 뭘 말해주느냐? 내가 예수 믿은 거,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었다.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내가 내 친구 누구를 통해서 교회 나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한번 나갔고 또 몇 번 다니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겼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큰 이런 은혜를 받았다. 너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좋잖아요.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효과적인 게 있나요? 베드로가 잘 설명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지만 뜻밖의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진짜 저런 인간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저 뜻밖의 인물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저 교회의 기둥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 많아요. 네. 참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은 거 보세요. 사울이 예수 믿어가지고 바울 돼가지고 얼마나 참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힐난하고 비난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한 것에 대해서 비난할 때 베드로는 담대히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사랑하시는 우리 구원사님, 하나님께서 장래의 모든 절차를 도와주시고 일기도 도와주시고 또 모든 장래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승환 씨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머니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